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네, 저희 목원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쉽지요? 같이 하나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베트하 아레츠. 다시 한번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베트하 아레츠. 자, 원문 볼게요. 돌리면 같이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베트하 아레츠. 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창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장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를 그리고 하늘에 새들을 창조하시게 되어지죠. 여섯째 날은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여러분,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 위에 집짐승, 기어다니는 곤충들,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중요한 특징들을 같이 살펴볼 터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몇 번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그 종류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또 그 종류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24절입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네, 그 종류대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4번 나왔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들짐승 그 종류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집짐승 그 종류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종류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3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7번. 자, 우리 한번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네, 여러분 그 종류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8번입니다. 12절에 같이 읽죠. 시작.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네, 여러분도 여기도 그 종류대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창세기 1장에 그 종류대로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하나님은 왜 그 종류대로란 말을 이렇게 10번이나 자세하게 기록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각 식물도 씨 가진 이제 채소, 씨 열매를 그 종류대로, 그리고 이제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바다의 물고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길짐승, 이제 들짐승 그 종류대로, 집짐승 그 종류대로, 기어다니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고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1889년에 다윈에 의해서 종의 기원과 함께 진화론이 나올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 아니야, 종류대로 창조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못을 박아 놓으신 거. 그래서 진화론의 이제 가장 큰 것은 종의 종으로 진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단백질이 있었고 이것이 단세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세포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류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양서류가 되어지고 파충류가 되어지고 그리고 포유류가 되어지고 그리고 원숭이, 유인원, 그냥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종의 종으로 바꿔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진화론도 이제 이론이고요,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무서운 그 안에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물질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론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독특한 하나님의 이제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화론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이나 똑같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경시하는 풍조, 물질 풍조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 해서 저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쓰러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진화에 딱 들어가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종류대로 창조한 거야. 그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종류대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이제 짐승과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 창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봉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가 비어 있으니까 바다에 뭘요? 물고기를 이제 만들어 채우시고요. 하늘이 비어 있으니까 하늘에 뭐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이제 새들로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중심으로 뭘 우리가 지금 중점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를 계시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채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채우실 때 어떻게 채우시느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넷째 날 비어있는 하늘에 하나님 뭘 채우셔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채우시죠. 그런데 별을 채우는데 여러분 별이 밤하늘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몽골이나 이런 데 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이제 망원 이런 보면 엄청난 별들이 수억 개, 수십억 개 아니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늘에 한번 이제 새들이 한번 날아가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한번 이제 움직여 보세요. 물고기들 한번 다녀보면 수십만 마리가 때려져 다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하늘에 새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땅에 이러한 짐승들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냐? 풍성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결핍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비어있음, 우리의 모자람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낮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서 없어요. 낮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물을 보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흘러갈 때 보게 되면 비어있는 곳들을 대충 채우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이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가득 채우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 왜요? 약한 바울 사도에게 뭐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제 강함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분이세요. 우리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신 분이세요. 우리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풍성을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함이 결점이 아닙니다. 없음이 흠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그것이 단점이 아니에요. 도리 하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늘 이제 비우란 말은 뭐냐면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세상 걸로 내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체험받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비워라, 늘 낮은 자가 되어져라, 늘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걸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채워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채워주신 어떻게 채우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데 막 아까워가지고 막 조금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끝없이 주시는 분,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제 풍성함을 채워주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강함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이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드릴 때 그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사랑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만히 보면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의 사랑이 없음을 늘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점점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지혜로운 분들이 계셔요. 천성적으로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혜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점점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채워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채워줄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너희를 채워줄 하나님이야. 너희 부족하고 너희 연약하지, 없지, 약하지, 나에게 나와. 이 창조에 하늘을 저렇게 채웠던 것처럼, 별도로 채웠던 것처럼, 바다에 저 물고기를 채웠던 것처럼, 이 땅을 그렇게 온갖 곤충과 짐승으로 채웠던 것처럼 나는 너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너를 풍성히 채워주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비어있음을, 여러분의 없음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지혜 없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 풍성함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면 한 날 끝내버리지, 그잖아요. 하루 그냥 천지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리고 이제 창공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라, 그리고 이제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힌 드러나라, 그렇게 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그리고 이제 바다에 물고기들이 생겨라, 하늘에 새들이 생겨라, 땅에 이제 짐승들이 그리고 곤충들이 생겨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근데 왜 하나님은 하루에 창조를 다 하지 않고 6일 동안 창조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고, 하루를 창조하시고 저녁에 아침이 되고, 그 다음 날이면 또 하나를 창조하시고, 저녁에 아침에 또 하나를 창조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에도 질서 있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첫 번째 3일째는 뭘 만드시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잖아요. 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무대를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두 번째 3일은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들, 내용물들 채우시잖아요. 첫째 날 빛이란 질서를 만들게 되어지고, 넷째 날 빛의 주인공들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게 되어지고, 둘째 날 하늘과 땅, 이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라는 무대를 만드시고 틀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
내용물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이란 무대를 틀을 만든단 말이에요. 질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주인공들로 짐승들을 만드시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질서 가운데 과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셔요. 그리고 과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질서와 과정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해서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대하여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왜 버리셨어요? 그 사울 향하여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해서는 안 될 일이 뭐예요? 영적 질서를 깨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질서는 뭐예요? 사울이 뭐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어지니까 번제 화목제를 하나 앞에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대야를 드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 나는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게 되어지고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귀하게 여겼어요.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셔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영적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중요해요. 아버지들이. 하나님은 가정의 영적 질서를 세웠는데 그 영적 질서는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가정에.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버지들이 영적 제사장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내가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내가 이제 헐몬산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영적 축복이 가족 식구들에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안 믿는 분들은 어머니가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영적 제사장, 영적 권위, 하나님께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질서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를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영적 질서 가운데 과정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성경을 마치고 2차 성경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내용은 뭐냐면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패한 사람 또 실패할 수 있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나바 같은 거예요. 실패하지만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갔는데 바나바 얘기는 안 나와버려요. 근데 바울은 신라를 데려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바울 2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다툼의 정당성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일하시고 바울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바꿔서 길을 떠났다. 잘 보셔야 여기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떠납니다. 근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로 떠나지 않아요. 뭐예요? 신도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교회 공동체 정식 파송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파송해서 그 바울이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툼의 정당성은 바나바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축복 가운데 그대 파송 가운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 역사는 물론 바나바도 엄청난 역사를 이뤘을 거예요. 선교 여행에.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의 질서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내 교회, 사탄의 어떤 음모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고 여기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성도는 한 500만 명 정도 되어지고 30%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예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인터넷 예배는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를 드리지만 저는 예배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두세 모임 하나님 임재하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게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일들이 미국에 벌어지고 있죠. 에즈베리 대학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지금 한 달 정도 2월 8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24년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꼭 지금 실시간 되어져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가셔서 실시간 한번 에즈베리 대학을 한번 쳐보시면 지금도 계속 예배가 되어질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이제 대학에 계속 예배가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8시간 막 10시간 기다리면서 그 현장 휴튼 이제 강당 현장에 막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막 예배 그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다른 대학에서 또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또 막 성령 역사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되어 일하시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질서의 과정 가운데 일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한 달란트 있잖아요. 한 달란트 책망을 왜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오늘 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안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이걸 남기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기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남기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한 달란트를 책망한 거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남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남기고 손해보고 이 결과를 하나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남기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드렸느냐, 아니면 그 얼마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충성을 해야죠. 충성, 시시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착하고 성공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과,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 과정, 신실함, 그 일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은 과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과정.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그 과정 가운데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 신실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맡기운 자에게는 신실함, 충성됨, 그걸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나는 왜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 했다? 심었다. 바울은 원인. 아볼로는 뭐 한 거예요? 물을 주었다. 과정. 하나님은 자라게 열매 맺게 했다. 뭐예요? 결과. 뿌리고 물을 주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동기에서 뭘 했느냐,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과정 가운데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고요. 그리고 과정 가운데 열심히 신실하게 과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그 맡기지 않고 내가 결과에 책임지려고 하는 부작용이 뭐냐면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과정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시간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출발했으면 어떤 결과 바로 있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출발했으면요, 과정들이 있는 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을 그냥 전부 다 200만 명, 300만 명을 붕 떠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탁 약속의 땅에 앉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 둘,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로가 항복할 때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홍해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말라 보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엘림을 통한 하나님의 쉼과 안식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과의 그 전투도 한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온갖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도 스스로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돌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싸워서 어떻게 가나안 땅 한 성들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들을,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이 과정을 빼버리고 자꾸만 성도들은 뭐 하냐면 이제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뭔가 내가 뭔가를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뭐 특별한 역사나 체험을 통해 내가 갑자기 쑥 커버리고 막 성장해버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느냐?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광야 이제 애굽에서 바로 떠다가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고 40년을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를 시험하고 단련하여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먹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과정.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 이 땅은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곳인데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왜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궁핍해요?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어져요? 이런 과정들을 왜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신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빠져버리면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축이 있는 거잖아요. 주일 연합 예배, 목장, 삼공부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삼공부를 통하여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의 삼공을 열어서 그 삼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앞에 내가 서보게 하고 시비 또 그 말씀 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하면서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성장하느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믿음을 소화하느냐? 아닙니다. 그런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견고하게 인도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셔요. 뿐만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기 원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고 풍성히 채워줄 분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질서와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질서와 과정을 깨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속성이 여러분 가운데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